네, 그럼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나라와 주님 뜻을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선포하는 이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소리로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주님 부탁하신 말씀 가운데,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전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넘어 힘을 다 복음의 빛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내 거룩한 날에 내가 즐겨하는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부르고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귀하게 여겨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가 즐겨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비로소 너는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요 내가 너를 땅에서 높이 올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주님,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을 가장 귀하고 기쁜 날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는 세상 걱정과 욕심, 두려움과 불평, 불만으로 분주하고 흩어져 있는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올려드릴 때 기꺼이 헌신을 결단했던 첫 마음들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약해졌던 마음들을 만져주셔서 순결하고 거룩한 예배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끝까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여는 찬양팀과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주여 영광 받으옵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또한 저희들은 성전 이전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성도가 한 마음으로 헌신과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필요한 모든 재정이 채워지고 더욱더 견고한 주의 교회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김철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사카 온누리 교회와 일본 성별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해온 김철희 목사님과 사모님 두 자녀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보내주셔서 2년간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과 영적 권위자로서 위로해 주시며 늘 격려로 세워주신 목사님의 가르침이 이어받아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선교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귀한 목사님의 가정을 변함없는 주의 사랑과 다함이 없는 은혜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변화 가운데서도 강건하시며 늘 평안하시고 기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 풍성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이 예배를 시작부터 끝까지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2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앞뒤 좌우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서로가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아주 화사하게 웃는 얼굴로 서로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성 하시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시 반부터 팝스 저학년 보호자 회의가 팝스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전성도 큐티 세미나가 다가오는 5월 24일 토요일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 이기훈 목사님을 강사로 초빙해서 전성도 큐티 세미나가 열립니다. 회비는 1,000원인데 그 점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사전에 신청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주보 안에 이게 다른 거군요. 그 사전에 준비가 가능하도록 미리 이 사무실에 오늘까지입니다. 다 참석해 주시고 또 일이 있으신 분들도 일부러 또 시간을 내셔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미리 마음 정하셔서 오늘까지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관계에서 5월 순장 모임은 큐티 세미나로 대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임시성도 총회가 6월 1일 주일에 열리게 됩니다. 12시 30분부터 1시 반까지인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담당 목사님의 그 이임 취임에 따른 임시로 열리는 성도총회입니다. 등록 성도에 한정된 임시총회인데 다들 참석하셔서 그 회의가 잘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 주보 안에 이렇게 그 임시 공동회의 알림과 같이 이렇게 또 밑에 이임장을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종이가 이렇게 그 한 장씩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은 6월 1일 날 못 나오시는 분들은 작성을 해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어지는 소식입니다만은 그 목사님의 이 취임 예배가 6월 4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오후 7시 반에 이 취임 예배가 열리게 됩니다. 보내드리는 아쉬움과 또 새로 맞이하는 그 즐거움을 그 축복 속에서 이임 취임 예배가 거룩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다들 참석하실 수 있도록 미리 예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로 해서 6월 4일 11시 수요 예배는 쉬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골든위크 때 그 쉴 수 있는 시간을 그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노트반도에 아울리치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最大震度7を観測する地震によって大津波警報、津波警報、津波注意報が発表されています。命を最優先に今すぐに逃げてください。崩れとる。ああ、水がさすがだ。ああ。ここだったここ前田さんが、この中で、道具を片付けたりボイラー室をメンテナンスやるときにガタガタガタガタして、12分間動けなかったんで、死ぬかなと思ったんで、あちこち壊れるのを、ね、足元にブロックが落ちるんだとでこれ全部取り出したんだとしたら、大切な道具そこ見てください。全部上がったの4メートル。待ち望む
ついたこの国の上に昨日太陽が昇るそれは十字架の愛と癒し立ち上がれ引きずる傷ついたこの国の上に昨日太陽が昇るそれは十字架の愛と癒し立ち上がれ引きずる国立ち上がれ立ち上がれする国涙は拭われた朝の光浴びて国々を祝福してどこに住宅を作ったかというと、学校のグラウンドとか、みんなが空いているところ、広いところに作らざるを得ないという状況で、なんとか子どもたちも遊んだり、安全に暮らせる場所、学べる場所、確保していただきたい、準備していただきたいなというのでやっています。今、何分住みにくい街になっているんだろうなと行政として思いながらもできることにちょっと限りもあって申し訳ないですこれからどうしていくのかなっていうのがそのためにちょっと各国に支援をいただければなとどういう道を進んでいけばいいのか何をしたらいいのか知恵を持って歩んでいけばいいなと思っています。また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마지막에 자막에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라는 자막이 나왔었는데요. 잊지 마시고 또 일상을 잃어버린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천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고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는 매달 열매를 맺어 한 주 열매를 맺고 나뭇잎들은 나라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또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도성에 있고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볼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들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심으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진실하고 참되다. 주 곧 예언자들의 영들은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에게 주의 보이시려고 그의 지침자를 보내셨다.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 책의 예언을 말씀들은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보고 보는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듣고 보았을 때 나는 지혜의 때를 보여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 발을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나는 너와 내 형제 예언자들과 이 책에 기록된 말씀들을 지키는 과 함께 종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라. 아멘. 시온성가대 찬양 후에 김철희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시온성가대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수민 장로님을 소개할 텐데요. 관계기술 세미나 때문에 이제 오셨고, 장로님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신용산 공동체를 담당할 때 저의 담당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한 6개월이나 했나? 근데 갑자기 오사카를 가게 돼서 제가 신용산을 갑자기 이제 그만두고 왔는데, 장로님하고 그때 이렇게 차 안에서나 이제 오사카에 이런 관계기술도 하고 또 1대1 글로벌 1대1도 장로님은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중국에도 많이 가시고 하셔서 우리 오사카나 일본에도 같이 하자고 했는데 그 일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장로님께서 관계기술 쪽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써주시고 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강사님으로 또 오셔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목요일날 진행하시는데 우리 문명호 우리 권사님과 같이 오셨어요. 네, 장로님 한번 우리 나와서 관계기술 훈련에 대한 어떤 간증과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줄 때 여러분들께서 잠시 한번 들으시고 또 많이 관계기술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장로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서빙고 온누리교회 소속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예배당 큰 게 두 개 있어요. 양재에 있고 서빙고에 있는데 저는 서빙고에 있습니다. 여기 관계기술 훈련의 오사카 담당입니다. 네. 이름은 윤수민이고요. 그 오사카 관계기술 훈련은 온누리교회 회복 사역이라고 있어요. 한 20개 정도의 그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 스쿨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관계기술 훈련이 뭔가 하고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어떤 분은 무슨 관계에 기술이 필요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뇌과학하고 신학하고 상담 심리학을 잘 어우러져 어울러져서, 제가 한국말을 더 못하네요. 잘 이렇게 어우러서 고안된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관계기술 훈련에는 3 트랙으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 그런데 각 트랙마다 입문반이 있고 심화반이 있습니다. 2023년 8월 달에 저희들 세미나로 먼저 시작했다가 이게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돼서 지금 매년 여름, 겨울에 아울리치 팀을 구성해서 한국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게 벌써 이제 4회째가 됐습니다. 지난 2월 달이 이제 4회째를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온 목적은 관계기술 훈련 트랙 2 심화반을 강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지난주 목요일이죠. 15일 날 여기서 제가 강의를 한 게 아니고 실습을 하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들 얼굴 잘 모르는데 막 그 정말 웃음이 넘치고 얘기할 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웃음으로 대하고 그다음에 아주 분위기 좋게 하면서 감동적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관계기술 훈련은요, 간사의 8개 교회에서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오시더라고요. 효고園에서 1시간 반 지하철 타고도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매주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정 때문에 어떤 주는 온라인으로 하고 어떤 주는 제가 와서 하고, 그래서 제가 뭐 오늘 요번에 2번째 왔고 또 이제 마지막에 할 때 또 한 번 더 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생들이 이게 훈련을 받으면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 분 계실 거예요.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2년 동안 쭉 참석했던 분이 한 10명 수료자가 계십니다. 그분들 지금 시간도 없는데 여유도 없고 직장생활로 바쁘고 심지어 저희들이 올 때 연휴를 끼워서 와요. 근데 그 연휴까지 다 반납하시고 참석하셨어요. 그분들이 10분이 지금 조장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역으로 잘 섬기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렇게 강의하러 와 있으면 이 바쁘신 분들이 여기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전부 정말 은혜가 되거든요.
예,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더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신 분 한번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에서 네, 쉽지 않죠, 그죠? 뭐 큐티로도 만나고 1대1로도 만나고 순예배에서도 뵙기는 뵙는데 실질적으로 영적인 그런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어떤 뭐 범죄의 결과지만, 죄성의 결과지만 우리가 어떻게 관계하는 줄 몰라서 그래요. 상대방이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안 하면 모르고 뭐 이런 저희들 그런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19가지 기술로 취득을 해서 그걸 연습하고 반복하는 게 이 관계기술 훈련입니다. 오사카 관계기술 훈련 수료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어떻게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 정말 이게 이 일본 땅에 이렇게 전도가 이렇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예, 여러분 관계기술 훈련을 하다 보면요, 예, 알고 나면요, 관계기술 훈련 하러 갑시다 하면서 친척, 친구, 뭐 아는 사람 손잡고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관계에 다 관심이 많으시죠, 그죠? 관계에 안 좋은 거 별로 좋아하시는 사람 없죠. 나는 관계 없어. 이런 분 별로 안 계실 거예요. 그 좋은 관계를 소개해 주는 거죠. 좋은 전도의 툴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쁨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기쁘게 못 살잖아요. 매일같이 화나서 살 수는 있어요. 매일같이 슬프게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매일같이 기쁘게 사는 방법을 몰라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 뭐 화났다거나 슬프다거나 무섭다거나 이런 감정에 휩싸여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대화도 안 되고. 이런 거 감정에서 어떻게 기쁨으로 돌아오나, 이런 것들 이렇게 좀 마음에 좀, 이걸 일본 말로 뭐 기니 나리마스 이렇게 되네. 예. 예, 나리마스 됩니까? 예. 정말 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분들을, 예, 전도해 오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서만 해서 되겠습니까? 효고현에서도 오고, 또 뭐 나라도 있고, 또 교토도 있고, 그죠? 간사이 지방 크잖아요. 예,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교인들이 이 꿈을 한번 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이 지방을 품고 일본을 품고, 이렇게 품다 보면 세계도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걸 관계기술 훈련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협력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솔직한 감정을 오늘 여기서 함께 나눠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포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 선포는 하려면 자기 생각을 이미 그렇게 가져야 돼요. 선포하면 그게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게 선한 주님의 뜻이라면 더 아름답게 결과가 나는 법입니다. 저는 오늘이 보니까 다음 주는 우리 이기원 목사님 오셔서 큐티 세미나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고, 그 다음 주는 이제 문봉주 목사님 바뀌기 전이지만 또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셔서, 저는 오늘 보니까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서의 모든 그 주일의 설교는 또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예, 아직 가진 않습니다. 보내지 마세요. 예. 저 설교는 이제 마지막이라서, 제가 오늘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도 마지막이고, 이 요한계시록이 성경이 마지막이면서 22장이 마지막이고, 그래서 모든 게 지금 이제 마지막의 시간에 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원래 이 유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좀 더 많이 보고, 어떤 건가,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제 오늘 특별히 우리 윤수민 장로님 이 관계기술도 회복 집회,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이런 거를 해갖고 회복되기를 원한다, 아니면은 회복을 원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당신은 회복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이미 회복을 시켜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붙들고 내 것으로 만들고 선포할 때 자기 것이 되는 거거든요. 요즘의 시대를 우리는 결핍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AI의 시대, 로봇의 시대 하지만 사람들은 다 외로워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제가 목회하다 보면 좀 친해져서 하면 교회 안에서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그 외롭다라는 얘기거든요. 다 외로워요. 하물며 교인도 외로운데 세상은 아무리 많은 걸 얻었다고 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갈급하거든요. 네, 그래서 외로운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근데 우리에겐 이미 정답이 주어졌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라. 무슨 감당해라가 아니라 왕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그것을 내가 얼마나 선포하느냐, 믿고 내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회복이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22장의 마지막을 통해서 어떤 회복이 일어났나? 첫 번째는 생명나무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계시록의 그 생명나무와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는 이 두 가지의 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없어진 게 이제 가려진 거죠. 근데 계시록에 와서 그게 지금 열리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그 회복의 길이 지금 열렸다. 그것을 알고서 열렸다가 아니라 이게 내 거라는 사실을 가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일어났습니까? 어떤 회복이? 저주가 끊어지는 회복이 일어났다. 이게 아는 거하고 자기가 선포하는 거 완전히 틀려요. 아는 거는요, 끌려다니게 돼 있고요. 내가 선포하면 내가 주체가 돼요. 여러분들 다 여기 사장님들도 계시죠? 비즈니스 마인드에서도 사장님이 된다는 것은 이 전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전체를 안 보면 사업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 사장님이 된다는 것은 전체를 보고 주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전체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이렇게 눈이 틀려져요. 어쨌든 간에 이 책임을 맡았다라는 게, 우리는 지금 저주가 끊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말하는 저도 되게 지금 개인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멘붕인 부분이 있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닌데 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인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한 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제가 지지난주에도 설교한 것처럼 more beyond, 스페인의 마지막 땅에 no more beyond라고 팻말을 딱 붙여놨잖아요. 여기 이상은 바다가 있고 이제는 모든 이 유럽의 끝은 여기다 하고서 팻말을 붙여놨는데, 웬걸 콜럼버스가 대륙을 발견하고 가봤더니 거기에는 아프리카 육지가 있었고 엄청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no more beyond에 노자를 빼버렸잖아요. 그래서 more beyond, 이 이후에 더 있다. 내가 끝난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 또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좌절 가운데 있지만, 저주인 것 같지만, 힘든 것 같지만 그 이후에 있는 거예요.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늘 1, 2,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분이 그 시리아 교회에, 수리아 안독교회 담임 목사예요. 제가 여기서 담임 목사다 이런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제가 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일본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고,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손을 잡고 세계 선교를 할 때에 저 좀 꼭 좀 사용해 달라고, 가능하면 우리 가족이 온전하게 다 대를 이어 충성하는 그런 선교사 가족이 되면 좋겠다고, 이거를 늘 제가 평소에 기도해 왔거든요. 물론 오사카 온누리에 있으면서 이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 뒤를 넘어서 더 갈 수 있는, 지금은 아직은 안 보여요. 제가 하겠다는 의지나 무슨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지금 절벽은 절벽이구나, 좀 깜깜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떨어지지만 그때 반드시 날개를 주실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회복된 인생으로 내 인생을 난 저주받지 않았다, 나는 감사하다.
제가 여기 올 때 이제 은퇴가 10년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은퇴하게 해주세요. 몇 번이나 제가 얘기했죠. 어떤 분 중에서는 다시 오실 거죠 그래요. 그래서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오는 건 제가 얘기할 수 없고, 나는 있기를 원했지만 2년 만에 가기 때문에 내가 간다 온다 얘기해서 오고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고 오는 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은 또 섭섭하게 놔두고, 또 아까 사회 보신 대로 새롭게 받으시는 또 기쁨을 가지고 이 교회가 계속 사람은 바뀌어도 사명이 이끌어가는, 목적이 이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을 마지막 보면서 나는 저주받은 게 아니라 저주도 회복되었고 생명나무도 회복되었고 그 회복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알아서만 그냥 납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내가 가져가야 돼요. 인생의 주도권은 자기잖아요. 자기 인생은 자기 거잖아요. 남이 어떻게 얘기했든 환경이 어떻게 했든 환경의 고난으로 보이고 넘을 수 없는 환경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가는 사람하고 끌려다니는 사람하고는 틀리지만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나는 회복받았다. 그게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막 무슨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서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십자가 안에서 생명나무가 회복이 되었다. 저주는 끊어졌다. 교제가 회복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내가 머리를 뭐 이것만 끝나면 뭐 입을 뒤집어 쓰고 울어야겠다. 한바탕. 그렇게 안 해요.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가고 회복은 자기 것이다. 나는 감사한다. 나는 내 인생을 주도권을 가지고 감사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일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나아가고 의지한다. 이게 저도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통해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결론에 이런 결론을 내요.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그 편지를 받으시는 분들은 핍박, 사자굴에 들어가고 죽이는,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형틀에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무슨 교리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그분들에게는 오늘 여기 뒤에 써져 있는 2025년도 슬로건 표처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환경과 고난과 교리가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을 내가 내 것으로 가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회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 것으로 가져가고 환경에 굴하지 않고 나의 옛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정말 내 인생을 통해서 일본 선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끊임없이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그 길들을 열어주실지. 한편으로는 눈앞이 깜깜하나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문이 열리고 절벽에서 떨어지지만 내 어깨에서 큰 날개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걸 또 주님이 이렇게 받아주시지만,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저희가 이 결핍의 시대에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지, 첫 번째 1절에서 5절은요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풍경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회복되는 게 1절과 2절에도 나와요. 어떤 회복이 일어나느냐, 생명수 강과 생명수 나무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2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후 천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부어주었습니다. 이 물마다 발원지, 수원지가 있죠. 발원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수 강의 발원지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써져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고 나에게 그것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말 그대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회복이 됐다는 것은 이 회복된 이 생명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내가 계속 받는 거예요. 그 생명이 바로 다른 말로 은혜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결핍의 시대는 마셔도 입안에 모래를 집어넣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돈이나 성공이라는 것, 이런 것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 천국의 관점하고는 틀린 게 많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좋은 학교 나오고 기업에 들어가고 돈이 많아야지, 공부를 많이 하셔야지 되지만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거보다도 더 큰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그 근본을 모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기준으로 세상에 크고 돈이 많은 것으로 한다면은 십자가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조금 실패한 거잖아요.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겠다고 목을 내놓는 그 신자들도 다 그러면 다 죽었기 때문에 실패한 건가요? 그렇지 않은 거죠. 약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강함이 있다는 사실을, 실패가 그게 절대 실패가 아니라는. 그래서 이 결핍의 시대에 목이 마르고 계속 교회를 다녀도 계속 외롭고, 이렇다면 내가 혹시 하나님이 원하는 영원히 넘치는 그 배에서 나오는 생수가 아니라 뭔가 세상 것으로의 결핍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채워져서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깨달아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바로 성령의 이 물이 배에서 흘러나오고 이 물만 마셔야지, 이 성령의 공급을 받아야지 우리가 절대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이렇게 목마르지 않는 물이 넘치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물이 파면 팔수록 새물이 나오잖아요. 교회는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노토 아우트리치 갔다 왔죠. 자꾸 푸고 갖다 줘야지 우리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을 자꾸 드리고 아웃리치, 바깥으로 나가고 드려야지 나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2절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강물은 도성의 길 하운간대로 흐르고 있고 강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는 매달 열매를 맺어 12열매를 맺고 나뭇잎들은 나라들을 치리하는 데 쓰입니다. 강물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데 그 강 옆에 생명나무가 있대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 9절에 그 나오는 영생나무예요. 근데 범죄를 하고서 그것을 딱 감춰버리죠, 하나님이. 근데 그게 오늘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생명나무가, 영생나무가.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 영생나무를 맛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계시록 22장에 그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이 생명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오늘 선포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 영생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명나무 열매라고 하니까 링고, 무슨 사과인가? 아니면 무릉도원에 있는 무슨 원래 이게 복숭아였어? 이런 말이 아니라 이 과일은, 이 열매는 우리가 아는 그런 과일의 모습이 아니라, 문자적 과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연합될 때 나타나오는 그런 영생과 구원의 완성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이 이루어진 그것에서 생명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연합이 일어나는 일이 언제 합니까? 우리가 매번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 교회는 성찬과 세례예요. 교회는 교회라고 써놓고 성찬 세례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과 세례는 교회의 표지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매달 받는 그 성찬이 그냥 포도주 먹고 떡 먹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바로 성찬이에요. 그러면 그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내 것이 확 될 때, 나에게 들어올 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여기서 보니까 이 열매는 매달 열매를 맺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맺는 건가? 이 매달도, 이 매달이라는 것은 매달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은 매달이니까 계속된다. 일시적이 아니다. 끊임없이 충만되고 공급되고 또 풍성하게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그럴 염려까지는 없지만 목회자가 간다 그래서 흔들리는 분은 저희 교회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다 성숙하셔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받은 메시지는 최근에 민수기를 통해서 사람은 바뀌어도 사명은 바뀌지 않아요. 모세 전에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어요. 그렇게 말하는 모세도 나중에 죽습니다. 우리들도 다 죽어요. 병으로 죽거나 수명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지만 사실은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어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누가 오거나 가거나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옆에 분들 다시 한번 눈을 보고 얘기하세요.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이런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안 따라오시기 때문에. 아무도 흔들릴 뿐이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매달 공급해 주시는 그 풍성한 삶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 중심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때 이 교회 중심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나는지. 여기서 보니까 매달 열매를 맺는데 12열매를 맺고 완전하게 맺는다 이 말이에요. 또 나뭇잎들은 나라를 치료한대요. 그 열매가 이 너 또한 또 왔다 와서도 이게 열매예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어떤 분들이 그 열매를 경험하느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 말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네, 오늘 본문이 없나요? 아까 보여주셨는데 한 번 더 읽을게요. 지금 이제 그 나뭇잎들이 나라들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먹을 수 있냐면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예요. 이기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내 것으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이기는 사람, 복음적으로 이기는 사람,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말씀 하나 딱 고정을 하고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이 바로 이 나뭇잎을 열매를 먹고 만국을 치료하는 그 치유자들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기술하고 회복 집회 많이 듣고 하지만 듣고 끝나면 안 돼요. 그걸 듣고 나서 한 사람이라도 치유하고 해야죠. 제가 오사카 온누리교회 이 얘기도 몇 번 했어요. 좀 제일 내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게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이 훌륭하고 좋은데 전도를 좀 많이 못했어요. 전도했죠. 전도 집회 많이 했죠. 근데 이렇게 한 명 소개해서 데려와서 복음을 듣게 하고 식사 함께 대접하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공연도 하고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원하는 전도는 그 한 사람을 붙들고 예수님을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무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언지 이런 진정한 회복이 무언지를 눈을 보면서 그 1대1을 가르쳐서 구원의 확신까지 확신을 심어주고 교회까지 데려올 정도의 마음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정도로 가야 돼요. 그거 너무 허들이 높은데요. 근데 그거는 무슨 훈련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회복이 일어나면 내 안에 그 불이 있다면 그것은 나올 수 있어요. 약간 가르치는 정도는 틀릴 수 있어요. 자기식의 이렇게 설명도 될 수 있지만 그 열정이 있으면요. 그 데꼬게 돼 있어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교회 성도님들은 많은데 복음의 이해가 적거나 아니면 그 자기의 삶에 복음의 힘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허수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나쁜 말로는 무늬만 크리스찬. 그 부족한 점이 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제가 더 어프로치하고 좀 더 개인적으로 가야 되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변명과 같지만 참 이런 돌발 상황도 많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시간을 정력을 많이 소모를 해요. 이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리더들만 만나도 그렇게 깊이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다 못하니까 선포를 하면 그것을 듣고 해야 될 분들은 이제 성도님들이 그 자리로 가셔야 돼요. 한 명만 하시면 돼요. 두 명만 하시면 돼요. 세 명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교회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데 그 부분이 제가 조금 파악이 안 됐다. 많이는 오셨어요. 많이는 했는데 이 이벤트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아쉬움으로 남기고 여러분들에게 또 도전하고 가기 때문에 그 회복의 자리에서 한 분이라도 그렇게 복음을 전도하는 자리로 나가셔야 된다. 네, 1, 2절이 이런 회복을 얘기했다면 생명수 강과 나무라면 이제 3절과 5절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에 있고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났는데, 온전한 친밀한 교제가 일어났는데 그 저주가 없대요. 저주는 왜 없습니까? 십자가가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모든 저주를 대신 져주셨어요. 우리 신앙에서 십자가 부활 빼면 뭐가 남습니까? 특히 십자가를 빼면 뭐가 남습니까? 십자가로 내 모든 죄가 전가됐다. 이것을 믿는 게 복음이에요. 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해방을 받았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나머지 나의 인생을 복음 전하고 예배를 섬기는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겠다. 오늘 이렇게 저주는 다 사라졌습니다.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너무나 좋은 말이죠. 이해됐어요. 근데 오늘 이것을 들을 때는 알겠는데 또 집에 돌아갈 때는 여기서 다 풀어놨다가 저 나가실 때는 또 주섬주섬 걱정도 집어넣고 저주도 집어넣고 나쁜 관계도, 나쁜 네거티브도 다시 해갖고 보따리를 싸갖고 나갈 때는 한 줌 들고서 또 다시 그럼 다음 주 뵙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완전히 여기다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회복이 됐다는 것은 십자가에 전가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옮기는 거예요. 저도 여기를 떠나면서 제가 이걸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에게 맡겨야죠. 소모 처음부터 이 교회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담당이에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것도 내게 아니에요. 은사도 내게 아니에요.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잠시 보너스 인생으로 주셨는데 그거를 휘또리즘해하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꼭 쥐고 안 누리려고 하니까 이게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죄의 중력이 있어갖고 자꾸 끌어당겨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서로를 딱 붙잡아줘야지 이게 고정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저주가 떠나갔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면 서로 붙들어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이런 친밀한 회복이 일어나는데 4절과 5절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들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심으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친밀한 회복이 있는 그곳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얼굴을 본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싸우면 얼굴 안 보죠. 좀 관계가 안 맞으면 이렇게 얼굴을 돌리죠. 근데 회복된 사람은 싱글생글생 웃어요. 딱 멀리 와서 눈만 해도 이러면서 God bless you. 통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아는 사람은 싹 피해. 회복이 안 되면 그래요. 회복되면은 찌릿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얼굴 볼 때 예배를 드릴 때 찌릿.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또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써져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회복된 그곳에는 천국에는 다시 밤이 없어요. 밤은 저주고 죄악이고 고통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그 친밀한 교제로 말미암아 낮이 지속되고 정말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왕으로 제사장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말씀을 좀 많이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들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듣고 보았을 때 나는 내게 이것들을 보여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너와 내 형제 예언자들과 이 책에 기록된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종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라. 우리 인간은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존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동물이 아무리 똑똑해도 고릴라, 침팬지, 뭐 고래 아니면 뭐 돌고래 머리가 좋다고 아무리 해도 인간하고 완전히 틀린 게 뭐가 있죠? 종교성이 없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알죠. 뭐 침팬지가 아무리 흉내를 내고 똑똑하고 뭐 1 더하기 2를 알아맞힌다고 해도 동물이 막 아는 것 같아 하지만 그들에겐 종교성이 없어요. 종교성은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무교도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성이 있는 게 바로 인간의 영적인 존재라는 증명인데,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두려움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물론이려니와 경외감이 있어요. 인간에게 가진 고유한 영역이죠.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으로 압도를 당할 수 있어요. 사도 요한도 오늘 말씀을 다 듣고 천사 앞에 너무나 이게 창세기의 그 저주의 회복이 풀려갖고 생명나무 열매 이런 걸 보고 하니까 압도된 거죠. 말 그대로. 와. 그래서 그 말을 전달해주는 천사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에게 경배하면 안 된다.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에게만 경배를 해라. 여러분들 하나님만 경배하셔야 돼요. 다 아멘이고 예수 하지만 잘 보세요. 압도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온누리 교회 교회는 어디 다니세요? 그러면요. 예전에는 어느 목사님 뭐 저희 교회를 얘기해서 자꾸 죄송한데 어느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교회 다녀요. 이러면 사람들이 그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 있는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교회 이름을 대셔야죠. 교회 목사님에 따라서 유명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압도당하면 안 돼요. 믿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경외감 이런 것도 알지만 목회자로서도 그 압도하는 능력이 있으면 좋아요. 그죠? 그 카리스마에서 탁 끌으면 좋은데 또 그 압도를 못한다 그래갖고 저 사람은 벌 힘이 없어서 핫발이고 저 사람은 뭐 힘이 있어서 뭐 하이 레벨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휘말리기 쉽다는 거 알지만 그 압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 천사에게 경배하듯이 무릎을 꿇고 그러면 그러한 유명한 목사님이 없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도 믿음을 지키면 좋은데 대부분 그러고 나서 교회가 약해지면 그거는 목회를 잘한 게 아니에요. 압도당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압도당하시고 예수님에게만 절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대상도 하나님 외에 경배를 받을 수 없는. 아까 처음에 결론을 미리 말씀드렸어요. 일본도 에도 시대 251년간의 후미에라는 사일런스, 침묵이라는 영화가 나올 정도로 얼마나 많은 박해자가 있었습니까? 오늘 이 편지의 수신자들, 요한계시록의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요, 초대교회에 박해받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지금은 박해가 없어요. 그래서 더 해와 복개라고 그래갖고 영적인 복개,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자기 삶 안에 이렇게 안주하고 만족하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깨어 있으려고 하지 않으면, 아니면 확 그 고난이 와갖고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바뀌지, 소용돌이 안 치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영적으로 깨어나질 못해요. 물론 고난은 싫어요. 그렇지만 고난이 오는 순간 이런 무슨 교리 설교를 하고 뭐 한 절 한 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짐승의 울음소리가 나옵니다. 너무 고난이 오니까. 아니면 너무 심각한 침묵이 오던가. 너무 고난이 세니까.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의 성도님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난은 싫죠.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마지막까지 나에게는 딴 거 다 필요 없다.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뭐 좋은 학력에 학력이 많고 이거보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오직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신앙만 붙들어서 그 살아있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지금까지 연결돼서 이 오사카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올려줄 게 뭡니까?
해줘야 될 게, 좋은 건 유산도 좋지만 영적인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다음 차세대에게. 또 교회 교육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가정 안에서의 자기의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하게 경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전달하고 그들에게 마라나타 신앙을 전달해 주도록. 네, 오사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냥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 전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경배하고 깨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저도 이번 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버전은 서울을 한국을 가요. 뭐 서울을 갈지 어디를 갈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동경 간다고 했다가 그래서 잘 몰라요.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그렇지만 어디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저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증거하고 정말 세계 선교를 향해서 너무 큰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강의 들을 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 분 있지 모르지만 저에게 큰 비전을 주셨는데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큰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고난은 싫고 나는 큰 목사만 되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큰 목회해도 금방 쓰러져요. 그렇죠? 그걸 유지를 못해요. 왕관을 쓰고 싶습니까?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너무 안타깝고 저도 안주하고 싶어서 여기 10년 있겠습니다. 은퇴하겠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근데 다음에 오세요 할 때 또 온다고 하면 안 보내실까 봐 온다고는 얘기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모든 거 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나는 생각이라는 게 결국 인간적인 생각이니까. 네,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에서 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마음 먹고 가니까 여러분들도 이 믿음 지키셔서 들리는 소문이 참 이 오사카가 너무너무나 귀하게 쓰임받고 한 성도님들이 보석이 되어서 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라는 전도한다는 그런 귀한 생명의 소유자들, 회복의 소유자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수로 나를 적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주의 얼굴만 구하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 주복 가운데 혹시 총회 때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넣어놨는데 못 오시는 분들은 지금 이름을 쓰셔서 우리 스태프들에게 좀 전달해 주시고 펜이 없으신 분들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주시고 혹시 다 못 쓰신 분들은 갖고 계시다가 또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할 건데요. 우리 그 스태프들에게 좀 전달해 주시면 또 회의하는데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쓰시고 하신 것 같아서 자 그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한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마음
아버지께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들이신 손길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복음과 피 묻은 능력이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물질 될 줄 믿습니다. 들이신 손길마다 한 사람도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들이신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자기의 인생 스스로 쌓아야 될 그 30층보다 더 높게 주님께서 아름답게 복음의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영혼들 주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님께서 모든 은혜를 새롭게 하셔서 이 교회가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일본 선교, 세계 선교를 해서 액추식구 비전을 전달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후회하는 인생 살지 않도록 다시 한번 예수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선포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일본 선교 위에, 전 세계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